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종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종하신 주님 이름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험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제 여러분께 드린 이메일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었지요. 디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자였는데 또 신학자였고 히틀러가 나치와 함께 온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로 몰아넣고 있을 때 그 히틀러를 처단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암살단에 함께 가담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다가 붙잡혀서 1945년 초에 처형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1944년 연말에 12월 31일에 이 시를 쓰셨어요. 선한 것의 힘에 대해서라는 시를 쓰셨고 그 시를 바탕으로 해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은 자리에 앉으셔서, 왜 자리에 앉으시나 하면 가사에 좀 더 집중하시라고, 왜 내 다리가 아프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악보를 띄워드릴 테니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한 죄수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이 고백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이 가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워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는 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IT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IT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오영인 선교사님께서 아주 짧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 기도가 마칠 때는 김지웅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에서 인사드립니다.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곳은 시티솔레 와프제레미 지역에 있는 제너럴 클리닉이고요. 2월, 3월 동안 IT를 향한 또 IT 정보를 향한 큰 전체적인 데모 때문에 잠시 저희가 부득이하게 클리닉을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다시 문을 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허리케인 시즌이어서 많은 비가 저녁마다 내리고 있는데 이 많은 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시원한 날씨를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이 와프제레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에 물이 차고 또 쓰레기가 떠밀려 오는 등 많은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열악한 상황을 가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의 삶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이들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리닉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또 아파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그 IT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비가 오는데 왜 쓰레기 더미가 흘러내려오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IT 지역은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버려지면 어디 그렇게 모여져 있다가 비가 오고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면 쓰레기들이 다 다시 떠올라서 어떤 상황인지 감 못 잡으실 거예요. 가보셔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름에 갔어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고 또 같이 헌금하고 또 우리 IT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IT에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와프제레미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들이 지난번에 갱들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잠깐 중단됐었는데 IT가 다시 이 와프제레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기억을 사역들을 기억하며 와프제레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디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사역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리고 함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아이디의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복음의 능력들로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와프제레미 클리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몸만 와 있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형식만 있고 참 진리와 핵심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반석교회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복음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로의 연약함에 대한 긍휼함으로,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이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참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가 복음을 향한 열정과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진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의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으로 여러 곳에 떠나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평화의 인사는 한 형제를 보내는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성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이제 시애틀로 떠나게 되어서 취업을 해서 시애틀로 가게 되어서 오늘 인사하러 나왔답니다. 소문내며 나왔습니다. 오늘 민성이가 온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와서 인사해 줄래요? 우리 같이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성입니다. 저도 이제 긴 4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이제 직장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참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던 제 대학교 생활 4년은 상상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많이 모자랐던 제가 스스로 많이 깨닫고 또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빈 자매를 비롯해서 제게 도움을 주신 많은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목사님,
부부 내외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제가 멀리서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야지. 기도하고 가야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저기 직장인으로 거듭났어요. 돈은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 주실래요? 우리 민성이 시애틀에 가서 그래도 반가운 거는 이균이란다. 죄송합니다. 종이를 만나게 됐어. 익자가 들어가서 깜빡했어요. 자, 종이랑 같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친하게 잘 지낼 것 같고 또 종이가 다니는 교회 또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는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민성이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또 더 우리 교회보다 또 더 좋은 곳에서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텐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거듭남이 새로운 거듭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성이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허락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민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청에서 살아가는 때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료들을 만나 나의 평안함과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민성이를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더 새로움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의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귀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합시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들이 있어서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8월 30, 31일, 9월 1일 금요일에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8월 31일 토요일에는 이제 캠프로 가서 거기서 1박 하면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갖고 주일 예배 그곳에서 드리고 오게 됩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함께 해주시는데 수련회만 그냥 와 좋다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수련회는 앞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요. C.S. 루이스의 책들을 우리가 읽고 같이 거기서 나누고 이번에 저희들이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눌 분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그분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은 한 권쯤은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또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애니티 그 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책들 한 권 이상은 여러분들이 읽고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어 크리스천애니티와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두 권 정도는 읽고 우리가 깊이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가 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열흘씩 빌려드리고 공짜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뭐 그걸로
제가 돈 벌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C.S. 루이스의 책은 다 있으니까 혹시라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빌려다가 읽으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MPC에서 그 DBS를 합니다. 밖에 신청서 저쪽 MPC 테이블에 보면 신청서가 있고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이메일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저녁 때 시간을 한 2시간씩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이들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운슬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저희 교회의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카운슬에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년 이상 된 분, 또 세례받은 지 1년 이상 된 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관을 한번 틀을 잡고 우리 교회에 가장 잘 현실에 맞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좀 유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에 정관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데 교회 집사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2분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집사님들이 하지 말아요, 당신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 못 하시는 겁니다.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누군가 추천을 받고 하실 수 있고 청년들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교회 집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분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이 바일로를 만드는 일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그거 우리가 꼭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면 되는데 이런 일, 뭐 그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할까?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식이라도 정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데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관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CRC 교회이니까 CRC 헌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어떤 항목들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항목들에서 CRC 교회는 어떠한 헌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교회에 잘 맞는 우리 교회 현실에 부합한 그러한 정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할 겁니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가을 학기 중에 우리가 계속 공청회 해나가면서 계속 정관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 공청회 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오셔서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개정위원회를 만들면 그 개정위원회는 지금 이승환 집사님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막 임명했는데 임시위원장이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임시위원장이고요. 모이면 그 안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됩니다. 모였을 때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추천을 받을 때 목사랑 권사님, 사모님은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해줄 수도 없고 안 한다고 그러면 상처받고 교회 떠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추천 안 하고요. 집사님들한테만 가서 추천을 받으셔야 되고요. 부부끼리 추천해 주는 거 괜찮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당신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정관개정위원회에 소집하면 거기에 오셔서 같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밖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지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가 되도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아주 무척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3번 등장하는데, 1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고, 2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번의 기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3가지를 가지고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유치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이제 곧 우리 곁을 떠나시니까 제자들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굉장히 유치한 것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잘 따르고, 내가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살면서 그냥 내가 나의 경건생활, 내 개인의 경건생활을 잘 해나가면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죠.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불편하면 교회 뭐 사람 보며 나가? 하나님 보고 나가야지.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보이지,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만 보셨다면,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 보며 나간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가면 사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뒤통수 보는 거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과 그냥 아무 소통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된다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그 속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말씀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저 우리가 그래 뭐 마음이 잘 맞는데 하나 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어떠한 기준들, 예를 들어 우리가 정관을 만들게 되면 그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연합, 일치, 완전히 하나됨, 완벽한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 어느 정도 끼워 맞춰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하나다 하나라고 우리가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다 뭐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 개인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짝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제자 훈련 마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은 바로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가 제자인데, 우리가 하나 될 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 나 혼자서 잘 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은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 속에 있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그들도, 제자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끼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고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 빵을 주고 사람들한테 뭐 먹을 것도 주고 뭔가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 그 23절을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까지도 드러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 서로 숨어서 사랑하자. 공개 연애 말고 비밀 연애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아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모르게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함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낼까요? 뭐 뉴스에 낼까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 속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가 아니라 억지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건 빛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함께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로 지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라고 그러겠습니까? 같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가끔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같은 조직 안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칠판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께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로 표현을 해야 될까? 물리나 화학이나 과학 공부하신 분들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다 떨어뜨려져 있는데 그냥 하나의 어떠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그것을 묶어놓은 어떤 틀이 깨지면 다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가 된 것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죠. 분자 구조를 보면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죠. 안 그런가? 내가 잘못 봤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너와 그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와 하나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되잖아요. 그 한 사람씩 우리가 함께 연결해 나가고 함께 소통해 나가고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때 진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서로가 조금의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하나됨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저기 지우가 불을 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끄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아이들이 떠드는 건 제가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불을 끄면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예, 뭐 정전돼도 괜찮은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방해되실까 봐. 똑똑해졌는데 불도 끌 줄 알고 곧 이제 돈 벌러만 나가면 되겠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이 좀 추상적인 어떠한 모델을 어떤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 된다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교회 제자들은 가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가족이다. 예. 가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는데 재밌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큰오빠가 되는 거고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가 하나됨을 사랑을 함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가족 되는 것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었나 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리고 초반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늘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랑 빼놓고 어떤 조건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듭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보고 외모 부적격, 우리 가족 아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학력 부적격, 내 가족 아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뭐 능력, 힘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얘는 내 자녀이다, 얘는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이야기 또 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둘째 큰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셨는데, 저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둘째 큰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간호사였는지 뭐 조산원에 계셨는지 하여튼 저를 직접 받아주셨는데, 저를 딱 받자마자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 어머니를 엄청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합격이었어요. 제 동생이 딱 태어날 때 또 둘째 큰어머니가 또 우리 동생을 받아주셨는데 그러셨대요. 잘 모르시겠나요? 무슨 뜻인지? 얘는
뭐야 뭐 그러셨대요. 애가 시커멓고 이상하고 못생겼다고. 예, 엄마 탓으로, 저희 어머니 탓으로 다 돌리시는 우리 둘째 큰어머니가 계셨다는 그러한 전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제 동생은 저희 가족에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동생이고 저희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저희 가족들은 멀리 삽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서울 사시고 저는 여기 에임스에 살고 제 동생은 밴쿠버에 삽니다. 제 딸은 시카고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은 수지에 사시고 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족 아닙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방문해서 계시는데 멀리 있을 땐 가족이 아니었고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인 것 같이 이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지내시는 거 아니죠? 멀리 있어도 가족이고 같이 있어도 가족이고. 우리 효진이도 이제 곧 뉴욕으로 일하러 갈 텐데 아싸 나 이제 뉴욕 간다 가족하고 이제 떨어진다 이제 가족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나 봐요. 자, 권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리로도 어떠한 다른 외적인 조건으로도 가족이라는 것을 한계를 지을지 못합니다. 가족이 되면 그냥 가족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는 우리 민성이를 오늘도 축복을 했는데, 민성이가 뭐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직장인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건 좀 아직 멀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다른 걸로 제한시켜 놓지 않잖아요. 세례도 안 받고 갔어. 됐어. 그럼 우리 뭐 제가 추석부에서 뭐 우리 명단에서 이름은 지워버리겠지만 그렇다고 민성이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언제라도 에임스에 오면 쟤 뭐야 왜 왔어? 뭐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같이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건 가족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어떤 조건들을 막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가 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이미 하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로 고백했을 때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족끼리 그럼 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늘 좋습니까? 늘 웃고 그럽니까? 우리 어저께 형제만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왔던 분들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했잖아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칭찬한다고 해서 사실 전적인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딴 생각을 했던지 뭐 미워했던지 사랑했던지 웃었던지 울었던지 화를 냈던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평안한 교회에서 지내니까 별로 그런 건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막 그냥 함부로 갈라서고 함부로 떠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니까요. 지난 주 중에 교회에 대한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아주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라서거나 함부로 떠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넘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끼리 세계관 수업 공부할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다 한 곳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도 한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쪽을 바라보고 설교하면 안 되나? 찬양팀도 이쪽을 바라보고 설교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어요. 함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다른 신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견고하게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안에 가장 약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 이대영 형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뇌요? 예, 뇌가 제일 중요해요.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거 대답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할 거는 분명히 틀릴 거야, 그죠? 어떤 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이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지금 아픈 곳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배가 아프면 배가 제일 중요하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맨발로 다니다가 어디 계단이나 어디에다가 빡 발을 찧어서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거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너무 크게 다친 건가?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그것이 가장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될 곳이잖아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장 약한 곳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곳은 가장 약한 사람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교회도 늘 성공만 지향했고 성공한 사람들만 좋게 여겼어요. 잘하는 사람들만 좋게 여겼어요.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 주는 곳, 그것이 우리 몸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그를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아주 분명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함께 약한 곳을 향해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곳을 돌아볼 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약한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은 없을 거예요. 내 몸에서 약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몸을 돌보는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내 전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함께 약한 곳을 돌아보고 함께 그 약한 것을 세워나갈 때 진정한 하나, 참된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잘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뭔가를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까가 중요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줘 봐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못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잘났느냐를 가지고 싸웠고 누가 더 앞에 앞장설 거냐 그것을 가지고서 싸웠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의 약함을 돌보아 주며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서로를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더라도, 또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혹시 어느 순간 멀리 떠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가족이 된 교회가 있지,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불렀던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 함께 일어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4절 다시 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의 무릎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한 번 더 그 선한 힘이 무릎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한 해를 함께 열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함께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됨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품으셨음을 인해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된 하나를 이루고 참된 가족을 이루고 참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섬기는 귀한 공동체, 귀한 몸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IT를 위해서 헌금하며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IT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귀한 사랑들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참된 하나를 이루고 참된 가족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